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의 직업은 모친의 대를 이었던 댐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상적인 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지참품으로 그의 부인이 가져온 성경을 읽고 그는 죄를 회개하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후에 많은 책을 읽은 후 철로 역정이라는 시대의 걸작을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레미야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 힘있고 생생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커온 사람도 있고 그런 대로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이 자란 사람도 있고 또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나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다가 깨닫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거는 뭐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자유의지, 자기의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참 편견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거는 이런 거죠. 구약 성경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유치부아이들 성경책이 몇 권일까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한 권이요 그럽니다. 보통 신구약 성경에 하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유식한 아이는 66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쯤 되면 알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39권이라는 구약 성경이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이 39권이 원래는 다 따로 돼 있는 책이죠. 양피지라든가 보통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다가 그것이 이제 편집이 되는데 다 있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양의 신앙과 관계된 서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글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추린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성령 충만한 말씀은 아니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경화 과정을 통해 이제 39권을 우리는 확정한 거고 천주교에는 이제 몇 권이 더 있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경화 과정을 하는데 정경화 과정을 이루면서 몇 가지 책들은 신약에도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까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도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가 그렇게 싫어했다는 에스더서, 그다음에 룻기, 아가 이랬습니다. 아가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현재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한자를 보고도 한자가 뭐냐면 Song of Song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아가를 안 읽어봐서 그렇지 아가를 정말 개혁 계통의 성경 말고 이 현대화된 아가를 읽으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19금 책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한 게 거의 진짜 19금 영화 못지않은 아주 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정경 안에 포함되는 걸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한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아가서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비시켜서 표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정경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 19금이라고 불리는 아가. 그다음에 이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길게 얘기 못 하겠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유대 여자가 외국으로 가서 왕비가 된 케이스가 에스더서예요. 그렇죠? 에스더라는 게 여자 이름인데 성경책의 이름이 됐잖아요.
룻도 여자 이름인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외국 여자인데 이스라엘로 유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룻은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와 이방. 그러니까 지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라는 거는 그냥 개돼지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유 저것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혼혈도 그랬는데 외국인들은 뭐 어쨌겠어요.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지금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으로 시집을 간다든가 이방 여자가 유대로 시집 오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편견이 아주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성경 책의 이름인데 에스더와 룻기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이방이냐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벌써 2000년도 넘은 시절에 이것이 성경에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정경만은 그 이후에 돼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건 신앙적인 책이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다가 정경이 됐을 테니까 이 내용이 어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너무 가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간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이 보아스는 극적인 만남을 기록한 전장에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에 의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추진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원래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국 나가서 살다가 모아be 가서 살다가 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남았네. 야 이 지금 너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건 이 과부들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뭐 하겠어요? 그 농사를 지으면 밭농사라도 지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근데 주로 유목 활동을 하는 이 나라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과부는 다 가난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잣집 과부가 아니고서는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과부가 됐다는 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빌어먹든 삭바느질을 하든 간신히 풀칠을 하거나 아니면 기생, 창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한테 야 너희들은 이 모함 여자들이니까 여기 남아라. 나는 죽어도 내 나라 돌아가서 죽을란다. 이제는 뭐 남편들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제 여기 남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스라엘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룻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니 당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나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을 한데 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끝까지 우겨갖고 온 거예요. 그 룻과 이제 그래서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게 나와요. 고엘 제도라는 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게 이제 기업 물을 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이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아들과 한 여자가 결혼해. 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그런 결혼 제도가 있는 건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그렇게 여자도 적고 또 재산을 바깥으로 반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집안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뭐 옛날에 유럽에도 그런 가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결혼 제도라는 건 단순히 문란과 뭐 쾌락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보통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처든 첩이든 취하는 게 그 고엘 제도인데 원래는 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하고 룻이 참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딱 보니까 보아스가 이게 삼촌뻘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그런데 나오미를 이 룻의 타작마당으로 그러니까 이 룻의
보아스의 그 일터 농장으로 보냈다가 한마디로 슬쩍 이제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게 오늘 나와 있는 이제 본문입니다. 뭐 동침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 먼 발치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문에는 룻과 보아스가 이제 서서히 부부가 되어오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 보아스가 어쨌든 뭐 아무 일이 없었을지라도 뭐 여자가 남자의 침실에 들어와서 잤다는 건 누가 봐도 그거는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넌 조용히 일찍 나가서 있고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왜냐면 고엘 제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시어머니도 과부고 이 젊은 룻도 과부니까 먹여 살리는 부분도 있고 고엘 제도라는 관습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이 1순위가 아니야. 1순위가 되는 친척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근데 자기는 고사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그럼 내가 너를 내 와이프로 이제 저기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 순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처소를 원래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그거는 이제 룻이 재혼해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타국에서 시어머니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어. 아니 우리는 여자도 얼마든지 직업 갖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의 얘기고 이 당시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의 발 아래 누우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이게 아주 얄밉는데 아주 계획적인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참 부도덕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명령일 수도 있죠. 이방 여인 룻에게 이 고엘 제도는 이해하기가 힘든 관습이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깨끗이 목욕 제기하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농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룻은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보아스로부터 이 계통이 결국 유다 민족,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저기를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룻이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집안이 지금 이게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순서를 다시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토라잖아요. 토라 율법서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역사서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사사기에 약간 별책부록 같은 4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의 별책부록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상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이 룻기가 있었던 시대의 그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다. 마지막 끝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뻘이 되니까 이 다윗까지 나아가는데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뭐 쭉쭉 얘기한다고 쳐도 뭐 이제 뭐 아담이야 당연히 뭐 그렇다 치고 그 실질적으로 막 역사에 우리 이 역사로 얘기하면 이제 선사 시대가 아니라 진짜 역사 시대가 되면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시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그 다음 모세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족보로 얘기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근데 다윗의 이 할머니가 약간 엉큼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무례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한 여인과 그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이것이 약간 부도덕한 것은 아닌가? 왜 성경은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했지? 그냥 뭐 나이도 지금 나이를 기록 안 하면 보아스가 몇 살인지 나오미가 보아스는 그냥 거의 그냥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젊은 과부인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결국 다윗을 낳는 그런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에스더나 룻과 같은 여인의 이름을 들어 그 성경,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거는 에스더야, 에스더서야, 이거는 룻기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왜 이 여인들, 그것도 그냥 여인도 아니고 외국으로 시집 갔거나 외국에서 시집 온 이주민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내용의 책을 왜 기록했을까요? 아예 그냥 룻도 그냥 이스라엘 여자처럼 그냥 각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지금 그냥 읽었으면 이 외국 여인이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인지 외국 여자인지 알게 뭐예요. 근데 성경은 다 기록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조상 중에는 기생도 있었어요. 그럼 왜 그 부끄러운 걸 기록했지 굳이? 왜 여기 나오지? 이 당시 여인이란 건 족보에선 이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원래 족보에는 여자들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도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뭐 떳떳하지 않은 그 당시에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 그런 내용들이 왜 그것도 여자가 주인공인 책들이 성경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네, 전쟁의 하나님이네,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그걸 포악한 하나님이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인 책들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 율법적으로나 뭐 관습적으로 그 여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특별히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란, 뭐 이 육체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당당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편견 없으신 하나님이죠. 왜 사람들 앞에 이것을 기록하여서 알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건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고 자기 주관을 갖고 있고 자기가 배운 지식 기반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성경 무호설처럼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율법에 걸릴걸요. 어느 한 사람이 안 걸리겠어요. 말로는 성경 무호설문.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왜 주일날 차를 타고 다니며 돈을 쓰고 다니며 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최소한 2000년 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 주변에 몰려서 살아야 되고요. 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때 뜨거운 걸 하면 안 돼요. 전날 토요일날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야죠.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벗어났어요. 안식교라든가 뭐 이단 종파라든가 극단적인 극우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안 지켜요. 그 근거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계명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이 종교와 정치의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태까지 평생토록 공부하고 연구한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놈이 하나 나타나갖고 내 앞에 나타나서 야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해도 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딱 한 가지야. 그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거죠. 야, 내가 그 법을 배우려고 얼마나 평생을 적었는데. 얼마나 적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와 이슬람은 다르게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발전했나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게 정말 상관없을 것 같은 의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야에서 서양 역사를 보면 철학과 신학 없이, 철학, 신학, 법학,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없이 대학이 생기지 않고 문화가 생기지 않고 학문이 발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와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이 문화는 서양 역사 전반에 걸쳐서 깔려져 있단 말이죠. 그거 없이 이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서양은 철학과 신학 위주로 이 종교가 발전해 왔다고.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그네들에게 별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상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거기는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신학교라고 말하는 데가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탈레반이 신학생이라는 뜻이니까 거긴 법학이에요. 그네들에게 법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에서 얘기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하는 법이.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든 좀 개혁적으로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걔네는 우리같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법학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법학 전공이에요. 사실은 종교법. 그게 최고의 권위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슬람교 신자들이나 이슬람 국가들이 일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참 발전하지 못한 후진 사회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대화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마호멧 당시, 그러니까 주 600년 병이고 뭐 많이 따져도 뭐 7세기, 8세기 정도니까 1000년이 넘는 동안 발전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없어요. 정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보다도 훨씬 높은 과학 문화를 갖고 있었던 아랍이 이슬람이 들어가면서 정체해버렸어요. 그리고 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식민지가 되었죠. 어디 누가 생각을 해도 유럽보다 아랍이 문화가 발전했고 선진국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들의 소득 수준이 뭐 4만 불, 5만 불 되는 나라도 있어도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들의 문화, 과학이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무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 나라인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들을 뭐 거기는 우리가 많은 성경 무고설로 그치지 않고 막 엄청나게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랍 전체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럽의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하나씩 독립하고 해방되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형세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을 율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고요?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지금은 그 시대와 너무도 사회 환경이 달라져서 차 안 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주일날 뜨거운 가스를 끓여서 일을 하면서 밥을 해먹지 않을 수 있나? 없어요. 그걸 내가 안 해도 사온다 해도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걸 한 사람도 결국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그건 불가해요. 물론 발전할 수 있겠죠. 어제 만든 음식을 시계채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구약의 율법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거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혁명가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아주 꼴통 보수처럼 말씀하시다가 어떨 때는 이거는 뭐 누구라도 바라볼 수 없는 뭐 공산당보다 더한 혁명가처럼 보이는 건 이런 측면이에요. 구약의 율법들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율법인데 그게 다 폐하라고? 난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아서. 나는 못해. 나 기득권 지켜야지. 내 이익이 다 달아나는데 내가 이 꼴을 보라고? 저 나사렛에서 온 촌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든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이든 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혁명적이셨고 이런 것들을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 거기 뜻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부자, 왕, 율법학자, 바리새인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도 참 다양해요. 왕도 있었지만 거지도 있고요. 아주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 더럽게 나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어느 가정인들, 어느 집안인들, 어느 문중인들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다 일일이 그냥 기록해놨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감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지금 룻은 아니 자기 뭐야 아버지 뻘 될 것 같은 이 보아스의 침실의 것도 몰래 여자가 아이 자존심이 있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네 동네 고향에 남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기 죽은 남편 그 다음에 시어머니 고향인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이 말까지 따라서 보아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나온 이 후손들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집안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모함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감히 그런 사람이 이민족 가운데 이민족 출신인 사람 외국인이 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겠어요? 이건 족보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뭐 길진 않지만 룻기라는 성경책 하나가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면 이 내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뭐 예를 들면 모세처럼 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겠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모든 일이 이루기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사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옛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않고 게으름 부리고 이제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꾸중을 들었죠. 야 재림이 곧 온다고 했지 내일 온다고 했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직업 너희의 할 일들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재림 종말의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오실 것이야.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렇게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인간미 덕스럽고 모범적인 성품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식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저는 오늘 이 갸륵한 마음씨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갸륵한 마음씨라는 세번역에 나온 말은 개역 개정에 보면 인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이 히브리어는 더 잘 알죠? 헤세드. 이 말은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비, 은혜, 사랑, 인애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인애라고 원래 개역 개정에는 번역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역에는 갸륵한 마음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러브일 수도 있고 체리티일 수도 있고 뭐 헤세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갸륵한 마음씨라고. 왜냐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남자였으니까 이 젊은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음욕을 이기지 못해 남자 방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도망을 가서도 될 여인이 이 외국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모시길 원해서 따라왔고 일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 이 평상시에 그럴 여인이 아닌데 남자만 막 그냥 남성 편력이가 뭐 저기 한 여자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뭔가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거를 이제 감지한 거죠.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사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근족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이는 정말 나이가 먹은 정말 중년의 남자였지만 순서에 따라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고 그 젊은 여인을 거둡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 이스라엘로 온 룻은 결국 보아스와 인연을 맺게 되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참으로 그는 갸륵한 마음씨를 가진 인애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양하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부모에게 열심히 후성을 다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갸륵한 마음씨, 늘 인내한 마음 갖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엔 믿음이 있어서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갸륵한 마음씨,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내한 마음,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갸륵한 마음씨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갸륵한 마음씨를 가졌던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갸륵한 마음씨를 지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